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이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또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그룹으로 달라지는데, 두려움과 기쁨으로, 또 한쪽은 영생과 또 영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엄청난 결과로 구분되어집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사람으로 영벌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부활 첫 주일, 첫 번째 부활 주일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구분되게 나누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 경계병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는데 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제사장과 장로들, 종교인들이고 그 시대의 실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그들은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해버리고 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거짓이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 시체를 옮겨 훔쳐 다른 곳에 매장하고는 예수가 살았다고 말한다.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늘 예수 시체의 도적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자들 역시 큰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아니고, 그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정언하고 알리기 위해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정언의 길을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의 기쁨과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그때의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장소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눈으로 보았고 동일하게 귀로 들었는데, 누구는 여전히 죽음에 묶여 있고 누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기쁨을 누리고 흥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한 그룹은 마치 죽은 자들처럼 죽음에 묶여 결국은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보려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죽음을 이긴 사건 앞에서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처럼 될 수 있는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것을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을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열쇠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나는 죽으나 다시 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셨다,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사셨다고 말한다고 예수 사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 아니 믿든, 우리가 외치든 아니 외치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을 주일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불신하면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에 묶이고, 두려움의 자리에 묶일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경비병인들,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천사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이들이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형상은 번개 같다. 우리는 번개도 표현할 길이 없는데 형상은 번개 같고 그들의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표현의 방법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굳게 닫아놓았던 무덤에 돌문을 굴러 무덤을 여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위 위에 눌러 앉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여인들을 주목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여인들에게만 한 말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는 지금 경계를 하던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가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의 누운 것을 보라. 그의 시체는 없다. 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이들이 보고 난생 처음 죽은 자가 살았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혼이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서웠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극한 충격과 그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불신과 믿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거냐,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여인들을 보실까요? 여인들은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 반응입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군인들은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가 없어졌어요. 예수가 살았는가 봐요. 이 소식을 전하고 그랬지만 제사장들로부터 매수를 당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인데, 믿음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불신은 두려움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죽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의 성격이고, 이것이 믿음의 가치고,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믿음. 교회는 그저 믿음 타령입니다. 자, 믿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믿음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내 삶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보십시오. 그 부활의 사건을 믿었던 그 여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렸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 군인들은 여전히 죽은 자처럼 붙들려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범죄하는 자리로 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눌러앉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현재에서도 작동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후견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라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믿음은 이렇게 현재에서도 우리의 삶에 작동하지만, 이 믿음은 미래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도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불신의 사람들은 영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꿔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내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라.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미래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복과 불행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적 근거가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세계를 누릴 것이냐 하는 영벌에 떨어져 형벌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죠.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천국 100%, 죽어서 천국 100%.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를 어떻게 이겨낼 길이 없어요. 막연하게 미래에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묘지 잘 좀 쓰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불투명한 그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자는 매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부활주일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가치이고,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붙들면 기쁨이고, 말씀을 외면하면 두려움이고 죽음이에요. 자, 부활의 현장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희망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듣자, 천사로부터 듣게 되자 여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들에겐 동시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올 때 예수가 살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요즘 요일로 쉽게 설명을 하면 토요일이 다 지나고 주일날 이른 새벽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요일로 치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무덤을 제대로 한번 우리로 치면 꽃도 하나 못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하러 가느냐?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절망의 마음으로, 낙심의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3년의 세월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절망감으로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드니까 그의 절망과 낙심과 이 허무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 큰 기쁨으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구절을 좀 띄워놓으시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예수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었죠.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예수를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로부터 또 다른 말씀을 만나게 해줘요. 평안하냐. 이것이 안부의 물음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의 말씀을 만납니다. 말씀을 붙들으니 말씀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말씀이 말씀을 만나게 하고 말씀이 예수를 경배하게 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속성이고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고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를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경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지탱해져 가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봉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 121주년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이 교회에 얼마나 격한 풍랑들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이 역사를 121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은 반면에 두려움에 떨던 군인들은 말씀 대신 돈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범죄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쓰여졌고 결국 그들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이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 딱 보면 돈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예수가 살았으면 뭐하고 부활했으면 뭐하고 안 부활했으면 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 받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정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여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부활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건 미친 일입니다. 들려지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할 그런 일에 이 여인들은 말씀을 선택했고 군인들은 돈을 선택한 거죠. 이것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속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미혹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상식이, 기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죽음 앞에는 두려워 떠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기쁨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무덤이 상식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 무덤이 부활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이 되라고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운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 운동하면 삶이 바뀐다. 말씀이 운동하면 질병도 치료된다. 말씀이 역사하면 가난도 부욕해 된다. 말씀이 역사하면 불안이 평안된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부활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령했죠. 가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말해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라고 말해요. 여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이 말씀을 외면했죠. 자, 예수님도 똑같은 동일한 당부를 하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살피지 못하고 한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고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그 무덤을 단장을 해둬도 무덤은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은 생명 부재의 장소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무덤에는. 그러니까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덤에 있지는 않습니까? 늘 절망적인 생각, 늘 패배적인 생각, 늘 암울한 생각. 우리의 말은 무덤의 언어가 아닙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미치겠다, 되는가 봐라. 그래요, 무덤은 그래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무덤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근데 우리 은혜에 그런 말은 없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무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이긴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뭘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라.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들은 예수께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했고,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거동락했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어요. 제자라는 신분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제자로 일어서라, 다시 사명을 붙들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이런 부름을 받은 장소, 사명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첫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기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울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낙심하고 무너져 자빠진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말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첫사랑의 시간, 갈릴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그곳에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가서 뭐 하라고 하느냐? 뭐 하라고 하느냐?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뭘 하라고 명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갈릴리에 가서 뭐 했느냐?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했더라.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경배와 전도입니다. 이 일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부활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거머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예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이럴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인 이 시간, 또 우리 교회가 설립 121주년인 오늘, 우리 평생의 결단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의 결단.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때 첫 부활주일에 그들처럼 나도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경배자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날씨에 불문하고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의 상황, 감정 여부를 뛰어넘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그들이 주를 경배했던 것처럼 나도 일생 동안 예수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알고 경배자로 살겠다는 이 결단을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부활의 예수를 믿기에 나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이 결단과 아울러 아직도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를 증거하리라, 전도자로 살 것을 일생 동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쁜 미모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직위, 직책,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예수 전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헛된 것에만 자꾸 사용하지 말고 예수 전하는 일에 좀 씁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일생 동안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생 동안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부활주일 우리는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고 교회 설립 121주년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